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난 2주간은 집에서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지난 2주간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3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평탄한 때도 있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예물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 안의 기구들을 다 배열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막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지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만들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물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세우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10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성막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막을 처음 생각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성막을 완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모세가 완성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습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모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자신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힘껏 예물을 드렸고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덕충교의 지난 5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로 오늘의 덕충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이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덕충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덕충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덕충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에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이 완성되자 성막에 구름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은 성막 안에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성막 위로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광야길에서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였습니다.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되지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처음 가는 길도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헤맬 일도 없고 제일 빠른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반 전에 우리 덕충교에 처음 오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가족들은 KTX로 먼저 태워서 내려보내고 제 차에 짐을 나눠 싣고서 초행길인 우리 여수 덕충교회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와보지 않았던 길을 안전하게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 덕분입니다. 가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왔더니 덕충교회에 도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위의 구름이 내비게이션과 같았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됐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진을 펼치고 머무르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의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동할지 말지 판단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막 위의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음란의 문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화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온갖 쾌락과 음란의 문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성막과 더불어서 율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막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열어주는 그런 길이 되어 주었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름을 통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듯 하나님은 성막과 율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말씀과 예배 또는 말씀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그곳에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덕중교인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우리 본문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위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낮의 구름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한낮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1시간만 걸어도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길은 낮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면 이 광야에 거대한 에어컨을 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에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밤에는 이 광야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운 밤에 불로 난방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로 밝혀서 그 밤에 맹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대한 냉난방 시스템이자 또 보호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성막이 완성된 그 다음부터였을까요?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3장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자마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러 왔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던 그때에도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녀온 정탐꾼들이 악평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상시 때나 위기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언제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의 또 다른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름은 가려줍니다. 그리고 불은 태웁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태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광야에서 수도 없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성막 제사를 통해 불태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불태우고도 남을 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의 공격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수많은 죄로부터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어려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태평양 가까이 해안에서 사는 자기의 삼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해안으로 갔습니다. 바다를 처음 보는 이 어린 소녀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그때 삼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온단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때 삼촌이 또 묻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단다. 1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파도가 밀려온 거란다. 맥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또 묻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온단다. 넋을 잃고 있던 어린 맥스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저 바닷물에 뛰어들어도 되나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의 몸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씻어주었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를 더 많이 묻히고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는 그의 몸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씻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맥스는 그날 수십 번, 수백 번 하루 종일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목사님이 된 후에 어느 날 맥스 루케이도는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돌아왔겠지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그때 맥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구 예배당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여기저기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십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파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매일같이 넘어지는 우리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53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53주년 창립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덕춘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덕춘교인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기도하겠습니다.